예수님이 교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년의 복을 선포하시고요. 오늘 보니까 7장 1절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 들어가셨다 아니면 가셨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고 본격적인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4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한 수원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장소로서 가버나움을 택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은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행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제자들을 그 안에서 부르셨죠. 제자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런 제자들을 그곳에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마태도 어떻게 보면은 세관이 있는 곳이니까 그것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곳보다도 예수님은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셨던 곳이고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도 바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가버나움을 어떻게 보면 축복의 장소 또는 말씀의 장소가 아니라 저주의 장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가장 저주요 심판의 상징이었던 그 도시보다도 이 가버나움이 더한 어떤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기적과 또 가르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면서 그것이 축복의 공간이 아니라 저주의 공간, 심판의 공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혼돈과 심판의 공간이라고 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가버나움이 난민의 이 처참한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말 자체가 고통이고 고뇌고 또 심판이고 저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주님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너무나 놀라워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이 만남,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이라는 게 뭐냐? 세 가지가 없는 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 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삼무죠.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과 백부장이라는 이방인 장교 사이에는 직접적인 가르침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로마식
그런 군대의 조직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그런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 2세입니다. 안티파스가 이곳에 비유대인 군인들로 구성된 수비대를 주둔시켰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백부장은 아마도 그 수비대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괴뢰 정부죠. 헤롯 2세의 그 권력을 유지하고 또 그 권력을 지지하는 그런 비유대인들의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수비대는요,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세리들이 그 세금을 거두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관계 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방인이었지만 이 백부장은 유대교를 믿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랬던 그가 3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6장에 또는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 또는 이 평지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 가르침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소문으로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구약의 라합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소문으로 듣고 그렇게 믿어진 것처럼 이 백부장도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그렇게 믿어진 거죠.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6장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 산상수훈, 이 평지 설교를 하시면서 제일 안타까운 고백을 주님이 하세요. 그것이 6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침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나를 주여 주여, 주여라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찌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가버나움의 죄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고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설교를 해도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일 뿐입니다. 나와 상관없고 나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죠. 이것을 가버나움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데 변화도 없고 회복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혼돈과 심판의 상징이 가버나움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거창하고 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심는 마음의 행위를 하면 그것의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이 반드시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주님이 유일한 치유자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창조주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의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 말씀의 세계를 소문으로만 듣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그 장교 사이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남의 신앙이라고 하죠. 만나야지만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만남이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직접 와서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근데 마태의 설명과 왜 누가복음의 설명이 다를까?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초점은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자의 그 모습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고요. 이방인 이 백부장이 와서 경배하고요. 또 십자가에서 주님을 죽이었던 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경배합니다. 그 경배를 통해서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대계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 이방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경배를 받았고 그 경배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마태의 핵심이 그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그 백부장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의 성취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의 성취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의 현실, 말씀의 실제화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요,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현실화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희년의 복, 그 희년의 복은 역사 속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그 50년이 되는 그 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짜고 거짓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 가지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이곳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선지자의 입증이 뭐냐면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냐 아니냐,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가 진짜냐 가짜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것이 언약으로 있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증험 또는 성취라고 하는 그 이루심과 그것이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막연하고 그냥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의 말씀이 아니고요.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말 중에 증언은 역사고요. 실제예요. 역사를. 이게 이 히스토리라는 말의 역사가 아니고요. 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따라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함, 실제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받아지는 말씀이에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실제라는 현실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김질해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행위와 결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말씀을 소문으로만 듣고요, 주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말씀의 실제, 말씀의 현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그 장교 사이에 있는 실제로 병이 나은 건 누구냐면 백부장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벗들도 아니고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병명, 그 누가복음에서는 의사잖아요. 그 종의 병이 뭐였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종의 태도,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경외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병이 나았어요. 그가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없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가 종이 나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간절해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케 완전케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또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종은 어떻게 나왔어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머리를 짜고 또 짜고 또 짜서 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대로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더 열심히 더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뭘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종이 뭔가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사랑만 받았어요. 아멘. 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 종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랑만 받은 거예요. 사랑만 받았더니 나았어요. 예,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 노력, 자기 수련, 자기 희생으로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착각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대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구원자와 대속자와 돕는 배필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는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종은 벗의 믿음으로, 그죠? 친구들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장로들의 믿음으로,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탁했던 백부장의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회복이 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최고로 칭찬합니다. 이만한 믿음, 이게 뭐냐? 이게 큰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왜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 크기가 뭐냐면 마음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통치를 받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서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수록 그것이 큰 믿음이 되는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문제 하나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은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인정, 신뢰, 연합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연합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더 인정해지는 거죠. 내 문제 하나하나가,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 또는 내가 건강의 문제, 여러분 그게 건강한다고 해서 내 건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함으로 내 생명을 하루를 더 연장할 수 있을까요? 1시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 내가 그것을 더 신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때 그것이 더 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큰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 파워죠. 그 믿음의 능력, 그것에 대해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요.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는 종을 사랑하는 힘과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공사를 하고 이런 거를 전체를 보는 거니까 사소한 일까지 내가 고민하는 게 너무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그러면 제가 저희 아내한테 아이 그거 알아서 하라고. 나 그것까지 내가 신경 쓸 수 없다.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00명이 똑같이 군사니까 뭐 똑같이 그렇게 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아마 신방을 해도 그죠? 100일이잖아요. 또 뭐 한 사람 문제 터지면 그거 해결하고 도와주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부하도 아니고요. 물론 다른 말씀에는 그것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어떤 표현에는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누가 보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군인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정말 하찮은 그런 종일 수 있는데 그 종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랑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지극히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있어요. 아무리 하찮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지극히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어떻게 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내가 주님을 홀대하고 내가 주님을 언제 외면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극히 작은 자가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어떻게 열방과 이것보다 나에게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정말 관계의 힘과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백부장은 처음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주님께 보내요. 두 번째는 벗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관계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방법을 구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구예요? 구속자고 대속자고 그것을 우리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오셔서 12명을 세우셨어요. 제자를 세운 겁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120명 오순절 다락방에서 최초의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이 500명인데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의 선교,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끔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12명, 120명, 500명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람들을 통한 관계에 통해서 몸이라고 하는 유기적인 그 상합하고 연합하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오만과 편견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은요, 민족이 다른 장로들을 앞세워서 자신의 안타까움을 전하고 벗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과 같은 유기적인 관계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도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도가 있어요. 근데 이 도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을 내가 수련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더 많이 이것을 내가 지식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무리 말씀이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언과 실제를 어떻게 하냐면 관계 안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료, 같은 성향, 같은 혈연으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없죠. 믿음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관계, 어디까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수까지도 내가 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백부장은 놀랍게도 그것을 몸으로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는 말씀의 힘과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보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른 것들의 증거고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금 오늘로 살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의 힘을 믿어야지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백부장은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창조성이 있어요. 말씀에는 생명성이 있어요. 말씀에는 존재성이 있습니다. 이게 창조, 생명, 존재라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아니, 유대인들도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듣던 사람들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창조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말씀이 가지고 있는 존재를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했는데 이 백부장은 그냥 그걸로 그냥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백부장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해가 있기도 전에, 달이 있기도 전에 나무와 풀과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있었더라, 이렇게 해요. 아니,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말씀이 뭐예요? 존재예요. 그래서 해가 있어서 나중에 그 나무가 그 풀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뭐해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건 뭐냐? 이미 그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만지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그렇게 증언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9절에 보세요. 6장 19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온 무리가 예수를 뭐 하려고 해요? 만지려고 힘쓰니. 왜요? 그들은 말씀의 창조성과 말씀의 생명성과 말씀에 가지고 있는 존재성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져봐야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져봐야지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만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와 같은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걸 칭의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칭의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말씀의 창조성과 생명성과 존재성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말씀 종교예요. 그 말씀 종교라는 것은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된 거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처음과 끝을 다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는 세계의 눈이 열리는 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이루고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칭의의 믿음, 말씀을 믿는 성화의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광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영광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백부장은요. 칭의의 믿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의 사역이 뭐냐?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종이 나아지는 것을 말씀의 실제를 말씀의 그 증언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힘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고 관계하고 그 말씀의 존재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가버나움은 가장 타락한 곳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지만 이 놀라운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본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교회는 민족을 넘어서 있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벗의 어려움을 알고 직접 나서서 주님께 힘든 것을 풀어줄 것을 간청하는 돕는 배필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 백부장을 통한 가버나움의 교회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교회의 원형이 어디서 나타날까? 저는 오늘 창세기 이 14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최초의 교회예요.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 교회의 원형이 몇 명이 있어요?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 아브라함의 가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서 나타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318명,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사람들, 그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18명을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여러분 318명을 하루에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생각해 보세요. 1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건축을 하니까 돈 계산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318명을 집에서 길렀어요. 그 318명을 집에서 훈련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창세기 14장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뭐예요?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밤의 전쟁입니다. 가장 껌껌한 곳에서 전쟁. 옛날에는 고대 전쟁은요 대낮에 그리고 웬만하면 1대1로 붙어갖고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 결판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전쟁을 해요. 생각도 못한 그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에 전쟁을 했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몰래 가서 쳐들어갔다 이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뭐였냐면 그들은 밤에 전쟁을 할 만큼 훈련된 자들이고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잘 알았으면 그런 거잖아요. 밤에 괜히 또 칼 휘둘렀는데 옆에 있는 내 동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친숙함과 연합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318명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교회입니다.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어떤 때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쭉 썸물처럼 또 나가더라고요. 1년의 그 과정이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었어요. 막 부흥될 것 같다가 또 망할 것 같다가 막 이런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몇 명이에요? 맨날 이렇게 뛰쳐나가고 뭐하고 이러는데 그럼 도대체 몇 명인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이에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보내주겠다고. 아멘. 이게 증언이 되고 실제가 되겠죠. 예. 안 그러면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318명이 돼야 되는데 하고 50대 넘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연도가 잘못됐던구나. 내 때가 아니라 다음 때인가 보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막 318명 될 것 같아요. 막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쑥 다 빠져나가니까 이거 뭐지?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300석이 안 돼요. 그런데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려서 318명 만들자고요. 아멘. 네. 될 것 같아요. 네. 구름 한 점을 봤으니까 이제 그 구름이 비가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게 아멘. 말씀의 존재성이고 그 말씀의 생명력이고 그 말씀에 가지고 있는 창조성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훈련되고 집에서 길리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길리온 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집의 주인과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종이에요. 그 종은 뭔가 잘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내가 일을 잘하는 종이야, 싸움 잘하는 종이야 하고 돈 주고 산 종이 아니에요. 팔리온 종이 아니에요. 집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밥 먹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길리온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훈련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18명 우리 하나교회에서 여기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고 그 승리하는 기쁨을 감사를 우리가 오늘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